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영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 스티브 호킹이 죽었죠. 그가 타고난 그 신체 장애를 딛고 과학계의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자기 장례식 때 50명의 홈리스들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이라 그러게 하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자선단체와 연결해서 그의 장례식 때 50명의 홈리스들을 불러다가 아주 연회를 베풀고 잘 먹였다는 내용이 기사에 보도됐습니다. 자, 불신자도 생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합니다. 하물며 복음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로 사람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가서 인생 마지막에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가서 이런 고민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지지난주부터 WRC 메시지를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데 무엇을 미리 봐야 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언약입니다. 미리 본 사람이 미리 갖고 그것을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아무도 바꾸거나 또 아무도 패할 수 없는 그런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하나님도 당연히 못 바꾸고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계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미리 성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미리 성취한다. 아직은 성취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나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 정보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면 얻는데 안 가면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도전하게 돼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꿈입니다. 그죠? 그게 작은 목표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되면 거기서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배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주지사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 주지사가 되면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배우고 그래서 또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통령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근데 나는 이제 메시지 듣다가 내가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우선 이 내가 의사라도 어떤 의사가 될 거냐. 여러 가지 의사 종류가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될 거냐, 내과가 되고 외과가 될 거냐, 성형외과가 될 거냐.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정신과 의학 분야를 잘 다루고 있는 대학을 리서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작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대학의 입학생의 평균 GPA 점수가 얼마인가, 아니면 세 시험은 얼마인가, 그 대학은 에세이를 중요하게 보는가 안 보는가, 이걸 리서치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평균 점수보다 조금 높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작은 목표로 세워서 내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 들어가려면 각 가정마다 경제사항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떻다, 우리 집은 좀 힘들다, 그래서 나는 풀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작은 목표입니다. 또 대학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성적을 유지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작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나는 이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어떤 서클 활동을 할 것이며, 어디서 인턴십을 하고 졸업하면 어디서 레지던트를 할 것인가. 사실 내가 실력이 있으면요, 교수들이 다 알아서 어디서 인턴십하고 어디서 레지던트 할 거냐 다 추천해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기간이 있고 시간은 얼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그 스케줄을 딱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작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갖겠다. 그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입니다. 또 내가 공부하는데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인생을 살 날이 많이 남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 나가서 이러다 보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잠 안 자고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겨내야 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어떻게 운동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입니다. 내가 어느 날 큰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도전해서 실천해 나가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은 뭡니까?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상대 희망을 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세상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번 렘넌트 때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의 핵심은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라.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그곳에서 서밋 자리에 있으면 다 되어지는 것이죠. 서밋 자리에 있으면 말씀은 성취되고 그 서밋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사장이 되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말단 직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서밋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라니까요. 그런데 영적 서밋 되었잖아요. 내가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왜? 청소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되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식품 정재원 회장님이요, 처음에는 원인 모를 병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배지밀을 만들고 배지밀 회사를 세워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작은 목표를 이루어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목표로 응답을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 깨닫고 목표가 정해지면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 전부 영적 서밋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환경도 경제도 문제 안 됩니다. 보고 갖고 누린다는 말은 내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5년 전에 그 바이블 랜드라고 하는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성경 박물관이 아니고 바이블 랜드입니다. 박물관은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만 와서 보잖아요. 근데 바이블 랜드는 누구든지 와서 재미있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과학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싹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영적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서 스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와서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DC에 있는 홀로코스트와 바이블랜드를 다시 한번 가서 벤치마케팅을 했습니다. 자, 홀로코스트 통해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없이 복음도 아닌 유대주의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세상 부를 다 가져가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온라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익을 알리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비전을 조금씩 알리려고 합니다. 빠르면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영적 서밋 응답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게 영적 서밋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고 지금부터 24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24시간밖에 없으니까. 이 24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25시 시간표가 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25시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영적 시스템이 곧 오력을 만들어내요. 사무엘이 어느 날 그냥 아무렇게 있다가 사무엘이 된 게 아니죠. 어린 사무엘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자랐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서밋이 된 게 아니죠. 양치면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지만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한 가지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서밋이 됐다 그 말도 되지만 25시 응답을 말합니다. 25시를 기다리면서 24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은 곧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도한다는 의미죠. 그걸 보고 서밋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다 이 응답 받았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 일을 최고로 잘했습니다. 다윗이 양치는 일을 최고로 잘했어요. 양을 잘 치기 위해서 돌 던지는 기술을 최고로 연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것이요. 드디어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다윗 왕국을 이루는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윗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모든 고민이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평화의 나라, 최고의 번영의 나라가 왔습니다. 영적 서밋인 다윗이 왕이 되니까 주변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힘을 키워서 정복해 가지고 다 죽이고 빼앗아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영적 서밋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린 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최고의 기능을 준비하면서, 실력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조급할 것이 없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천천히 언약 누리면서 하면은 되어집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기능 서밋 되면 문화 서밋 되어집니다. 요셉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니까 애굽 문화를 바꿀 시간표가 왔습니다. 애굽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아니, 불신자였던 바로 왕과 애굽 신하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애굽의 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세상의 흑암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영적 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인생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도전만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남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도전하면 됩니다. 자,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서밋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노예인 요셉이 서밋이 되니까 다 따라옵니다. 왕부터 전 백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히틀러가 서밋 되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것이 영적 서밋과 세상 서밋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세 번째, 통곡하는 베드로입니다.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뒤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왔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의 뒤를 쫓아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메시지 듣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눈앞에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았던 예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붙잡혀 죽게 됐으니 허망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하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메시지를 오해해서 들었어요. 당장에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오해하니까 모든 것이 오해돼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해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오해돼 버립니다. 기도도 오해해서 하고, 전도도 오해하게 되고, 헌금도 오해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오해하고, 예배도 오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율법 지키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기도 많이 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 없이 구제가 목적이 되면은 박애주의로 흘러간다니까요. 박애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이 뭡니까? 인간 중심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전파한 천국 복음을 정확히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을 다 틀리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메시지 듣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가 되었지만은 지금 이때까지는 메시지가 올바로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오해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만 올바르게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올바르게 하게 되고 전도도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복음 중심으로 하게 되고 헌금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나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공인이 되었는데 베드로 자신은 정작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대제사장 요정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보고 이 사람도 예수의 무리다 라고 증언하니까 나는 너 무슨 소리야, 나 전혀 모르는 일이다 부인했습니다. 또 좀 이따 다른 종이 와서 저 사람도 예수의 도당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또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일 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죽음이라는 문제에 닥치면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중요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평소에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기록해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붙잡혔는지,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답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붙잡히면 그러면 나는 먼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준비를 하자.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전도할 준비를 하자.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낙심부터 했어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올바른 정체성이 없다면 예수를 부인할 상황은 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못했던 일입니다. 왜 만찬 때 예수님이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예수님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메시지 듣고 그냥 건성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그럴 수가 있어요. 평소 예배 시간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문제 만나면 또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기껏 해봐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인본주의 쓰려고 사람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말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 제목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인지 답을 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그런 내 복음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생깁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빨리 답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세계에 복음할 주인공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절대 목표가 있는가? 이걸 빨리 확인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유대주의를 심어요. 그들은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는 아직 나이가 젊고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나이 70 넘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통곡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아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서밋타임을 갖고 기도하는 습관, 영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매일 게임하면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 각인됩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것이 각인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각인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는 게 좋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게임이 중독되는 게 좋아요? 말씀이 중독되는 게 좋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매일 늦잠 자는 습관이 좋습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까? 맞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알람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서 운동하면 돼요. 일어나서 묵상하면 돼요. 뭔 일을 같으면 옆에 사람 보고 깨워달라고 해서 실천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서 공원이나 아니면 동네라도 한 바퀴 뛰면서 묵상하면서 땀 흘리고 와서 샤워하고 공부하면요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1시간 공부하고 30분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일을 실천 못하면서 미래에 큰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눈앞에 작은 일을 실천하면서 미래에 큰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작은 실천력이 모아져서 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것 보고 프랙티스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성취한 것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 17년 전에요. 제가 알렉산드리아 그랜드마켓 사장 조카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 받고 나더니 우리 삼촌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니네 삼촌이 틀림없이 바쁠 거니까 한 30분이라도 네가 좀 시간을 약속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방문하겠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조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삼촌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했더니 삼촌이 이러더랍니다. 나는 나보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함입니다. 남보다 게으르고 더 자고 더 놀고 그래가지고는 사장이 못 됩니다. 남 밑에서 신부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체질이 평생 가는 거 가시죠. 체질이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결심하고 도전해서 서밋 체질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도 사업도 성공도 머리보다는 체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영적 서밋 자리에 있기를 결단합니다. 영적 서밋 시스템을 갖추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목표부터 도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이후 미래의 큰 실천력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